오늘은 성탄 주일이 25일이고 그래서 마리아의 성탄을 준비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참 마리아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정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설교를 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캐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역기능으로 별로 마리아를 많이 말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최대의 기적 중에 하나인데, 그 성육신의 도구로서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선택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처녀가 얼마나 됐을까요? 모르죠. 처녀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대표적인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그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처녀가 잉태된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잉태된 일로 인해서 그 요셉이 사실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데려오기를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밤의 꿈에 다윗의 자손 요셉에 대해서 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죠?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다윗에게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하시면서 그에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기다렸을까? 이사야의 예언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로마의 헬라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 오랜 과정 동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왕국을 세울 거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은 아주 꿰고 있었죠.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오실 것이다라는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 7장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 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라는 미가서의 말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만큼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대개 처녀들은
나에게서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아주 익숙해졌다 그래요. 그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메시아는 왕이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실 분이면 적어도 높은 그런 어떤 가문에서 굉장히 잘 사는 집에서 또 권력 있는 집에서 뭐 그런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그랬어요. 여섯째 딸은 이제 누가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딸입니다. 그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천사장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어디로 보내시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근데 이 동네는 그 당시에는 별로 알려진 동네가 아닙니다. 그 동네는 뭐가 많이 나느냐면 채석장이 발달돼 채석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을 목수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때 거기는 목수는 집을 짓는다 그래서 목수지 주로 돌을 캐서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수라는 의미보다도 석수가 맞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깊은 산속이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니까 물론 이 마리아도 그렇게 잘 사는 집의 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집은 아닌데 어떻든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누가 있냐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여기까지 마리아를 선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천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어디에 사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어느 정도 별 볼 일 없냐면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마리아의 찬송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뭐라고 자기를 얘기하냐면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이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천하다. 아주 초라하고 볼 일 없다. 그런 나.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를 볼 때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골에서 아무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아주 초라한 데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비천하다는 말을 자신에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52절에도 또 그랬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집안도 아니에요. 아주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이 보잘것없는 집안에 보잘것없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누가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 시골에 무슨 제사장의 딸도 아니고 무슨 무슨 특별한 사람도 아닌 그 비천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는데 그 중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 마치 다윗을 할 때도 그랬죠.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그래서 다윗은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 아들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왔을 때에
7 아들은 불렀지만은 다윗은 안 불렀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찾아서 그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다윗의 얘기를 또 해요. 사도행전 보면은 13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때요?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우리 번역은 맞는 자라 그랬고 옛날 번역은 합한 자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가 오실 것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찾아내요. 다윗을 딱 보니까 마음에 맞았어요. 뭐가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까? 이 사울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키가 크고 시온이 같이 아름답게 멋있게 생겨서 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야, 너는 왜 사람을 외모로 보냐? 나는 외모 안 본다. 내가 보는 것은 그 마음이다. 그 중심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를 하나님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라도 그 당시에 처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옷을 잘 입은 처녀, 뭐 아름답게 꾸민 처녀, 뭐 별 처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 산골에서 좋은 옷도 못 입고 초라하게 집에서 부모의 그 일을 하면서 사는 비천한 그 아가씨를, 그 처녀를 딱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를 통해서 내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를 잉태하여 메시아를 출산하고 그 아이에게 입을 어린아이니까 젖을 먹이고 키우고 또 신앙교육을 시키고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주님이 아시고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에 오늘 본문에 처녀는 처녀인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약혼한 처녀예요. 자, 그럼 약혼한 처녀, 약혼이라는 단어 뜻은 키두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카다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카다시 그러면 알겠죠? 대충 많이 말하니까 케도시 그러면 거룩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했다. 그러니까 이 처녀란 뜻은 키두신이란 뜻은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이 처녀를 구별해서 자기의 약혼녀로 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요셉이라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말하자면 왕통인데 다 가장 뭐랄까 그 이제 다윗의 후손은 후손이에요. 이 요셉이. 그런데 말하자면 왕가로서 어떤 성공한 왕가가 아니죠. 아주 정말 그 다윗의 후손인데 가장 초라하게 된 그런 왕손이죠. 그 사람과 정혼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정혼을 하면 대개 1년 기간을 정혼을 해요. 1년 기간.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이란 말은 여기에 케두신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미 정해서 자기의 아내로서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준비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혼한 사람을 아내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내로 불러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아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약혼식 하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땐 가서 갈 때 그냥 빈손으로 안 가고 가서 돈을 푸짐하게 내야 됩니다. 이게 결혼 비용인데 결혼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아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땐 남편이 정해졌잖아요. 그죠? 정해졌어요. 그런데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남에게 정혼하면 일단 아내가 된 거기 때문에 정혼했는데 임신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야. 자, 그래서 유대인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크게 벌을 내는데 죽이는 게 제일 큰 벌이죠. 근데 방법이 4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제일 죄를 크게 지면 돌로 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 앞에서 돌로 쳐요. 그 돌로 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가만히 두면 다른 사람이 따라해. 그러니까 얘를 죽임으로써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는데 돌을 큰 걸 안 쓰고 작은 걸 씁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들므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화형입니다. 불에다가 태워 죽이는 게 2번째 벌. 세 번째는 단두형. 칼로 단두. 그 다음에 3번째는 목을 걸어서 교수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벌이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한 약혼한 아가씨가 못된 짓을 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돌로 치는 죄를 돌로 쳐서 죽이는 죄입니다. 성적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엄하게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하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런 상태 가운데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메시지를 전합니까? 내가 잉태한다. 31절에 잉태한다. 그러면 이 결혼을 해야 할 약혼이 되어 있는 이 상태 가운데서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엄청 기가 막힌 일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지요. 2번째는 부모들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부모가 수치를 당하니까 아기 잘못 키웠다고 부모가 수치를 당해. 3번째는 시댁이 또 수치를 당해. 그 결혼을 저런 사람하고 약혼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째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같은 걸 읽다 보면 너희라는 거 말하다가 갑자기 내가라고 단수로 말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 마치 신약의 교회의 그림자와 같지요.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지만 왜 하나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하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잘못하면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그러된 상황인데,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이고, 범죄한 그들이 나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전투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이런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신앙적인 토양에서 문화에서 볼 때에 너 처녀 약혼한 처녀에게 와서 천사가 너 잉태한다? 이 말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상황을 생각하면 마리아는 여전까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칭찬받는 처녀였죠. 아주 칭찬받는 처녀였어요. 이따 이제 미리암 내에서 설명하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네, 또 이렇게 믿음생활 잘하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기를 임신했어. 이거는 온 그 동네도 큰 동네도 아니고 그때는 작은 동네고, 그리고 대개는 이 마을이 그런 작은 동네인데 그 당시는 대개 시족사예요. 시족사회. 한 지역은 거의 시족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순식간에 온 동네 다 퍼지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잉태한다.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뭐 하지 말라? 아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처녀는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이렇게 놀랐는데 천사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놀라움이 무서움으로 바꿔졌죠. 두려움으로 바꿔졌죠. 그런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을 때에 미리암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설명을 해요. 그 태어날 아기가 누군가를 설명합니다. 천사가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으로 계실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한 나라가 된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34절에 두려워하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자기가 이해 못한 부분을 천사에게 질문을 해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안 됩니다. 절대 나는 그 임신 그거 안 싫어요. 어떤 일을 당할 건데 이런 상황입니까? 이미 천사가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 뜻을 받아들인 겁니까? 이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두려워하던 마리아, 그 상황을 볼 때 두려워하던 마리아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말을 듣고 아까 유대의 처녀에게는 최고의 기대가 뭐냐면 자기를 통해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데 말이죠.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지금 약혼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잉태합니까?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고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에 신앙이 없었다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메시아가 온다 그래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정말 믿음이 있는 여자라면 그게 영광으로 알겠지만 믿음이 없는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영광이라기보다는 이짝 두려움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릇으로 사실은 마리아는 준비된 처녀입니다. 그죠? 준비 안 된, 신앙이 없는 처녀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 처녀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사실은 이런 메시아가 일단 자기에게 잉태했다고 해도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약혼자에게 나 메시아 잉태했어요. 그럼 메시아 약혼한 남자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혼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때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이제 준비된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합당한 그르신 마리아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이 일에 나를 기꺼이 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를 순종하는 거죠. 받아들인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이름에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 자,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마리아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본래 이 마리아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그런데 미리암인데 이것이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미리암이 미리아스가 됐다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마리아로 된 겁니다. 첫째, 본래 이 유대 히브리인의 입장에서 자기 딸에게 미리암이라고 부를 때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미리암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은 굉장히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붙여줬어. 그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예수라고 불러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예수님이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서 잘 붙여줬는데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지요. 근데 유대인은 이름을 딱 붙여주면은 평생 그 이름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부모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의 이름 짓는 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리암 그러면 어느 때가 생각이 나요? 모세 누나죠. 그때 미리암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강에 띄워져서 보내졌을 때 모세를 건지는 공주에게 찾아가서 공주에게 내가 이 아기에게 젖 먹는 유모를 붙여줄까요? 그러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안 받더라면 그냥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라서 커서 그 다음에 미리암이 놀라운 일을 하지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은 뭐예요? 소고치며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선지자였고 여자들의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그런 아주 제사장 가문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가 물론 한번 흠은 있었죠. 모세를 대두는 흠이 있었지만 어떻든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죽을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어머니는 자기 딸이 태어났을 때 미리암이라고 붙여주고 하나님 앞에 이 미리암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것이고 끊임없이 미리암 얘기를 들려줬을 거예요. 그 유대인의 교육법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붙여줬다면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주 바삭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알려준 이러한 사실은
미리암을 말할 때에 미리암은 그때 나이가 결혼 약속했을 때 나이가 대개 13살부터 15, 16 그 사이입니다. 그때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몇 살이에요? 예? 이때 약혼을 해. 그 1년 있다가 결혼을 해.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볼 때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릴 때에 미리암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육시키고 가정적으로 또 아이를 키우는 모든 훈련을 어머니가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역대상하를 보면서 이상한 말을 듣죠? 거기 보면 죽었을 때 반드시 누굴 밝힙니까? 어머니 밝혀요. 아버지 안 밝혀. 아버지라고 안 써. 어머니가 밝혀요. 자녀들의 양육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맺히고 이제 크고 이제 이 틀을 잡아주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이 야단을 치고 바로 키워주는 건 아버지의 그 권위지만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고 믿음을 갖게 해주고 키워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예요? 어머니 역할이 어머니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생활, 어머니의 간구, 평생 어머니의 이미지 속에서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입니다. 성경 암송도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미리암을 이미지로 해서 미리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가정의 아내로서의 남편 역할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을 미리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양육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 자,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처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골에서 늘 어머니와 같이 유모가 키운 게 아니라 부잣집은 유모가 키우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옆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사랑과 신앙 속에서 성장한 미리암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를 찾으신 거죠. 그를 만나시고 그리고 미리암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 속에 주어진 중요한 교훈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잘 양육해서 아버지가 그 애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는 일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고 특별히 엄마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암을 통해서 정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는데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아는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질문을 하지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마리아가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그렇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된다. 내가 남자도 나도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일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말을 마리아가 듣고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온 세상을 지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해요. 이적 중의 이적이에요. 그 기적 중의 기적이란 말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진리가 성육신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지금같이 우리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게 보통 정말 하나님이 이 믿음이 어리지만 이렇게 준비된 아직도 어리지만 아직도 어려 넌 아무것도 몰라 그러지 않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과 그 신앙이 성숙된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이 준비된 이 아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 증거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내 친족 엘리사벳이랍니다. 자, 엘리사벳은 사가랴죠. 1장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온 사가랴입니다. 이때 엘리사벳의 태에 잉태된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 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시고 또 우리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찬식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피의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한 백부장도 우리 와서 중풍병자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갈라 그랬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와서 오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 그럼 가고 오라 그럼 오는데 하물며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내 아이는 낫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고서는 가라, 치료가 됐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치료가 되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다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든 이 마리아 속에 이런 믿음, 이런 소중한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그가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38절. 자, 마리아가 이르되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님의 여종입니다. 종이다 그 말이죠. 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누구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뜻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종은 주인의 뜻을 들으면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종이니까. 그러니까 난 종이야.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주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원문에는 사실은 아도나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을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아까 복음송 들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죠? 뭐도 아니고 성탄절에 뭐도 아니고 예수님뿐이다. 그런 찬송이죠.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 얼른 들어보니까 뭐 빨간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그다음에 멋진 장난감도 아니고 하얀 눈송이도 아니고 선물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고 자, 산타크로스에 와서 선물 주는 거 성탄절에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고. 자, 누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죠.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때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구원자로 왜 그분을 그렇게 낮은 자리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를 우리가 제일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성탄절의 스타는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마리아와 같이 메시아가 내 안에 오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첫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자.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람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면 나머지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 엘리사벳 집에 갔다가 마리아가 3개월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약혼자가 딱 자기 약혼한 결혼할 사람을 보니 잉태된 게 틀림없어. 그런데 이 요셉은 의인이라 그래 성경에. 의인이라서 이거를 사람에게 들춰내면 난리가 나니까 그냥 가만히 끊자. 그러고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기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기가 출생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말씀을 순종하는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요셉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면 우리가 생각하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해 주셨는데 마리아의 어머니가 미리암이라는 사람을 큰 모델로 삼고 우리 아이가 미리암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봐서 나이가 13살이 됐는데 이런 믿음을 가졌어. 이런 믿음을. 참 놀랍죠? 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성경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분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던 분들을 너희가 주의 깊게 살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엄청난 자산이야. 사실 알고 보면. 왜? 성경에 아브라함, 사무엘, 너무나 많은 사람, 구름같이 있잖아요. 구름같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그분들을 통해 배울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위대한 유산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은 날마다 보잖아요. 그죠? 날마다 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야,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야? 모세같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러면은 모세라는 이미지 속에 자기가 닮아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위대한 신앙의 본이 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복이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좋은 선생님을 한번 만나는 것도 굉장히 복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한마디로 인생이 바꿔진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막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될 만한 허다한 사람들, 본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다가 진노를 당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가만히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살펴서 감찰하셔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사 임금에게 한 말인데 내가 왜 우상을 그렇게 섬기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텐데 왜 우상을 버느냐? 그 말 할 때 이 말 한 거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자, 우리 오늘 열린샘 주일 예배 드리는 열린샘 교회 식구 하나님이 쫙 살펴보면서 우리 시온이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마음이. 자, 우리 시준이를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우리 시령이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의 귀한 모습으로 쓰시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는 내 뜻 이루는 게 소원이 아니죠.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죠. 자, 그러게 세 번째는 나는 내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우리 시준이는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누구라 그래야 돼요? 누가 돼야 될까요? 주의 종.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의 종이 아니라, 그죠? 이 세상에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럴 때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신 뜻, 이 땅에 오신 뜻,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묵상하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유익을 얻는 그런 우리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성탄주간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주일에 추리를 만들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탄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유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성탄절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조금치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만을 향하는 사람들,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은 그러나 그가 양을 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아버지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모셔드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란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심령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롭게 담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